저희들에게 물질적인 풍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염려도 덜하게 되고, 또 몸이 아파도 치료비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고, 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물질적인 풍요는 참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는 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바가 바로 이 세상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악이냐, 이게 나쁜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은 그 자체로는 악한 것도 아니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면 이 물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흔들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그들이 처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첫 소산을 먹게 되었을 때, 그 전까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통해서 광야 40년을 살았는데,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고 난 뒤에 만나는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가나안 땅의 풍요를 맛본 것입니다. 그들은 볶은 곡식을 먹고 그리고 아주 고소한 향을 느끼면서 아마 행복에 젖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풍요를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왜 문제를 일으킵니까? 이 물질적인 풍요의 주인, 우리에게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진리로, 사실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풍요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풍요를 누리면 누릴수록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돈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풍요를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바로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세상은 거대한 거짓과 어두움에 뒤덮여 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멀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것이 선교일까요? 선교는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정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하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시대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큰 기근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기근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이번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들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대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가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말하기 전에 내가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합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사가 흉년이 들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은 누구도 겪게 될까요? 엘리야도 이런 어려움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런 기근 가운데서 엘리야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17장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기근 가운데서 엘리야가 살 길이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기근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그리고 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경제적인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빚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만약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경제적인 위기였다면 이 위기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서 살 길이 과연 있을까요? 만약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전부 콧방귀를 낄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어디 이 성경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이 빚더미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 길을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엘리야가 이 기근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지만 엘리야에게 있어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좋은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까마귀는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새입니다.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까마귀는 부정하다고, 부정한 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냇물을 마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어떻게 먹고 삽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먹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까마귀한테 빌어 먹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겼는데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 경제적인 위기에 있는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 살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돌아다니는 길고양이가 맨날 먹을 거 갖다 줄 겁니다. 그거 먹고 사세요. 그럼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실 분 여기 계신가요? 지금 까마귀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 하는 것은 길고양이가 먹여 살리겠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 말고 골목골목에 돌아다니면서 지내는 고양이 깨끗한가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고양이가 만약에 고기 하나 물어가지고 떡 하나 물어가지고 제 앞에 딱 갖다 주고 갈 때 여러분 이 중에서 그거 어우 맛있겠다 하면서 드실 분 계신가요? 고양이가 그 고기에다가 무슨 짓 했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운 발로 뭐 지근지글 밟았는지 그 더러운 입으로 막 핥았는지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는 새입니다. 그 발에 시체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그 입은 시체 뜯어먹은 입입니다. 그 까마귀가 그 더러운 거 입으로 물고 와가지고 고기도 떨어뜨려 주고 가고 떡도 떨어뜨려 주고 가고 이거 먹어라.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무리 기근이 심해도 이거 절대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순종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고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응답 안 해주시고 내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가 아니라 거부감이 드는 게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살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이렇게 먹여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로 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까마귀로 산다 그렇게 하면 어떤 성도들이 떡도 갖다 주고 돈도 조금 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도 주고 이렇게도 주고 해가지고 근근히 살아가는 걸 보고 까마귀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까마귀로 사는 건 그게 아닙니다. 까마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살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싶지 않는 방식의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살 길은 분명히 제시되었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기 싫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느냐, 이게 까마귀로 사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주어줘서 사는 게 까마귀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까마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근이 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굶어가고 있는 이 상황 중에 엘리야는 생명의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걸어가게 됩니까? 순종하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고양이가 물어다 주는 그 더러운 음식을 먹으면서 그 더러운 까마귀가 물어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고상하게 믿으면 절대로 못 삽니다. 고상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시면은 순종할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이 까마귀 체험은 어떤 체험입니까? 아무리 내가 싫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니까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진짜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체험을 지금 엘리야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먼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 기근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엘리야가 있었던 그 시내도 다 마르게 되고 이제 더 이상 까마귀도 음식을 물어다 주지 않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아까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고 하신 그 말씀하고 똑같은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으로 가라. 앞에서도 그리 시냇가로 가라. 거기 가면 그곳에 과부가 있는데 내가 과부에게 명령을 해놨어. 너에게 음식을 주고 너를 먹여 살리도록 내가 명해놨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과부를 통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도록 내가 명령을 해놨다. 이번에는 과부에게.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시돈은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어둠 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뒤덮이도록 만들었던 장본인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입니다. 시돈은 바알 우상의 본거지 중에 본거지입니다.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먹고 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 중에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과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또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신방을 갔습니다. 가서 너무 힘드시네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참 은혜 베푸셔서 당신 먹고 살게 해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당시 저 옆쪽에 가면 거지 한 사람 살고 있는데 그 거지 옆에 빌붙어서 살면은 하나님 먹여주실 거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이 말씀은 기쁜 말씀이 아닙니다. 거지한테 가면 거지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엘리야는 이 말씀에 한 번 더 순종을 합니다. 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까마귀하고 먼저 한번 해봤거든요. 까마귀보다는 거지가 낫죠. 까마귀보다는.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시돈 땅으로 갑니다. 사르밧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이 앞에 보입니다. 가니까 어떤 과부 한 사람이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과부들은 다른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내가 저기 북이스라엘에서 온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내가 목이 너무 마르다고 물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과부가 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물을 가져다 주겠다고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과부가 맞는 모양이다 해서 지금 엘리야가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있으니까 가는 김에 떡이라도 하나 좀 달라고 해야겠다 해서 가던 과부를 다시 부릅니다. 가는 김에 나한테 떡 한 조각만 좀 가져다 주면 좋겠다. 떡 하나 갖다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과부가 갑자기 아까하고 다른 거예요. 탁 멈춰서는 거예요.
아까하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고심을 하는 것처럼 뜸을 들이다가 엘리야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저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무슨 말인가요? 통에 빵 구울 때 쓰는 그 곡식 가루 한 줌 딱 있다는 거예요. 한 줌. 한 줌으로 떡을 만들면 몇 인분 나올까요? 1인분 나올까요? 1인분도 안 나오죠. 그리고 기름 조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지금 왜 나뭇가지 죽고 있는지 아냐고. 내가 이거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가루하고 기름 써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내 아들하고 같이 나눠 먹고 이제 우리는 굶어 죽을 거라고. 이제 죽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줄 떡이 없어요.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참 어려운 일이 무엇인가요? 이 세상의 힘으로, 이 세상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줄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은 들고 있는데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돈을 줄 수가 있습니까?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주겠습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우리가 입이 다부러지는 겁니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느 여자 중학교에서 몇 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2시간짜리 기독교 동아리 수업을 들어가서 수업을 해왔습니다. 거기에는 한 20명 정도 되는 중학생들이 오는데 대부분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기독 동아리인데 크리스찬이 안 옵니다. 네. 얘들이 왜 오는지 저는 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기독 동아리인데 크리스찬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손 들어봐라. 이거 손 드는 애가 없어요. 제가 1년 지나고 알았습니다. 1년 지나고. 그 동아리가 수십 개가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간식 주는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밖에. 얘들은 간식 먹으려고 온 거예요. 간식 먹으려고. 근데 2시간을 수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안 믿는 애 데리고. 그래서 1시간은 걔들하고 같이 게임하고 놀고, 그 다음에 조금 간식 먹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성경 이야기 해주고, 이렇게 이제 2시간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너무 노골적으로는 복음을 못 전하고 이렇게 조금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준비해서 가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예수를 분명하게 진리로 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못 해주고 있을까? 제가 예수님을 그 아이들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주님 뵙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차를 세우고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아이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제가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주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맞지 않습니까? 혼자 생각하면서 이게 진리가 맞지. 한번 되뇌이고 난 다음에 기도드리면서 제가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수업을 다시 들어가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저는 매 수업마다 소감문을 받거든요. 그날 소감문에 딱 애들이 바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오늘 이상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위축이 됩니까? 다행히 마지막 수업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소감문을 전체적으로 다시 봤는데 아이들이 아주 좋은 이야기, 유익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 입이 탁 다물어집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는 지금 누구 앞에 있습니까?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인 사람한테 가가지고 떡을 달라. 전 떡도 없고 마지막 가루로 떡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이런 나한테 떡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입이 탁 다물어집니다. 여기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딱 뒤로 물러납니다. 엘리야가 까마귀의 체험이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 순간, 이 짧은 순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았지? 까마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 사는 길이 있어.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 과부에게도 살 길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감이 쫙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14절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영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뒤로 멈칫해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 지금 망하고 죽을 것 같다고 너는 생각하고 있지만 걱정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다.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죽으라고 순종하기 싫어요, 그 말씀에. 그런데 딱 순종했는데 사는 겁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죽는 상황인데 순종하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생명의 길이 딱 열려 있는 거예요. 이를 통과해 본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마주했을 때 주눅들지 않습니다.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딱 기도하는 게 그 순간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안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길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는 사람들은 전부 이것이 다 필요합니다. 제가 누가 청년회에 가니까 회원들 중에 반 정도가 너무너무 어려운 분들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한 분들, 연약한 분들이었습니다. 직업이 없는 분들이 많았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체험이 없으면 도망가고 싶어요, 거기서. 엘리야가 까마귀 체험이 없었다면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있는데 믿음이 딱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말했던 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에는 놀라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과부에게 믿음의 모험을 하도록 뭔가 시험거리가 하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한테. 그 다음에 통에 가루가 멈추지 않을 거라고.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듣고 모험을 해야만 됐습니다. 먼저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을 줘야 되는 이거를 선지자 주고 통에서 병에서 가루와 기름이 다시 생겨나는지 아니는지 안 나오는지를 나중에 확인을 해야 돼요. 떡과 기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고 선지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모험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에게 믿음으로 트라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 계산이 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오직 약속만 붙들고 뛰어드는 겁니다. 과부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과부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는 얘기를 만약 오늘 우리가 듣는다면 혹시 순종할 자신이 있는 분 여기 계신가요? 여러분, 엘리야는 이 사기꾼입니다, 이거. 그 마지막 남은 떡 뺏어 먹으려고 사기치는 거라고요. 그거 먼저 내도 그러면 저기 통에서 가루도 나오고 기름도 나온다, 야. 이게 사기꾼이지 뭡니까 이게 사기꾼이지. 그러나 이 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생각을 합니다. 떡 먹고 죽으나 죽으나 50보 100보인데 근데 이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사기꾼같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쥐어짜낸 확신이 아니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속에서 내가 생명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오는 그 확신, 하나님의 말씀의 종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확신, 그걸 그냥 느낀 거예요. 여성들은 막 논리적으로 따져서 믿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모르겠지만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해보자. 그래서 떡을 만들어서 옆에 아들이 빤히 보고 있습니다. 저거 놔주세요 하면서. 근데 손 탁 치고 들고 엘리야를 갖다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과부들 중에 엘리야가 보냄을 받지 않고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기꾼같이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과부는 이스라엘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바알의 본거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었던 이 과부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 속에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길이 먼저 열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면 그 다음에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다리고 계신가요? 순종 너머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동작하는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내 생각, 내 계산 전부 죽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죽은 적 없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산 한 번도 죽은 적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필요 없는 사람이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죽는 사람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산,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일은 죽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까? 죽음을 몰라요. 죽음 너머에 있는 그 생명을 몰라요. 그러니까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죽는 것입니다. 죽음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주님 부르실 때 죽음이 낯설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죽는 게 낯선 게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생명을 봅니다. 우리가 죽음이 너무 낯설고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한번 죽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IMF가 터지고 경제 위기가 와서 전부 도산해 가는데 우리 회사만 안 망하고 사업이 더 잘 돼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다른 데는 전부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데 우리 집은 다행히 계속 호황인 거예요, 사업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바로 이와 같은 기쁨으로 지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집들은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계속 먹을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과부가 이런 삶에 만족하며 살기로 사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조금 순종하고 은혜 받고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인 풍요와 또 은혜를 맛보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린 그걸로 대만족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며 그 기대를 이루실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그 풍요를 맛보면서 잘 사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기를 원하시고 그 삶을 살도록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의 풍요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 후에 갑자기 여인의 아들이 병에 걸립니다. 이 아이가 곧 낫겠지. 근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이 있고 통과 병에서 가루가 그리고 기름이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가루하고 기름은 계속 안 떨어지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덜컥 생긴 겁니다. 여인이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거, 하나님이 가지고 가신 겁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요? 내가 뭐 잘못했나? 하나님 날 미워하시나? 우리는 전부 그런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죽자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막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망이었습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왜 당신이 나에게 와서 내 아들을 죽게 했느냐? 당신이 내 아들을 죽게 했는 거 아니냐?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 다물고 모른 척하고 시치미 떼고 이렇게 있는 거 보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당신을 사용하셔서 내 아들 죽인 거 아니냐고, 내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당신 보낸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는 거 아니냐고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죄책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에 고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여자가 없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여인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비록 과부였지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늘 마음에 불안과 염려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다시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온전한 자유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아들이 탁 죽으니까 반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미워하시는구나, 날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불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나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의심부터 합니다. 원망부터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 반대입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거든요. 이 일이 생기자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아들을. 여러분, 죽은 아들 가져가서 뭘 하려고 그럽니까? 죽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근데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하는 건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근데 아들을 달래요. 그 시신을. 뭘 하려고요? 엘리야가 이 아들을 받아서 다락으로 올라가서 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 과부 집에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리고는 이 아이 위에 엎드려서 3번씩이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왜 이 아이 몸, 시신 위에 누웠을까요? 3번씩이나. 이 엘리야에게 이 과부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바알 본거지에 있는 이 과부는 말도 되지도 않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전심으로 섬겨줍니다.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에게 이 여인은 자기 생명처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의 아들을 데려가시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한 사람의 아들을 왜 데려가십니까? 왜? 그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이게 뭡니까? 자기 생명을 줘서라도 내 온기를 주고 내 몸에 있는 이 에너지를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내 생명을 줘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어두움 가운데서 쓰러져 가고 있고 죄 가운데서 무너져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생명을 줘서라도 이 북이스라엘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들을 사랑한다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엘리야는 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과부의 아들을 통해서 막 표현을 하는데 내가 그 마음이다. 내가 이 죄인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내가 이 마음이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살려내는 거예요. 그때 이 다시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과부에게 안겨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그리고 먹고 살게 해주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진리가 맞다는 겁니다. 바로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말씀이 좀 길었지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해외에 가서 기독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물질적인 풍요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를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매여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환한 진리, 이 진리의 빛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이게 바로 선교이고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나는 생명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물러서지 않고 염려하지 마세요. 생명의 길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제 생명을 줘서라도 이 사람 살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생명을 줘서라도 이 사람은 살리고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은 저에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살려주세요.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있는 이 생명의 길에 기꺼이 순종해서 이 생명을 나의 것으로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둠이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물질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이 거짓이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 거짓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